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리며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치열했던 생장을 멈추고 서서히 색을 바꿉니다. 마치 자신이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는 듯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돌아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생명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반자도 지동,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또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행한다. 그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흐름도 마치 그와 같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돌아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언자들이 시대마다 외쳤던 말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그 길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그 삶을 완전히 인정하고 청산하면서 마음에 찢는 참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전 6세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에 빠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성했던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했죠. 동방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역사의 흐름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거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 시간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역사의 주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재판정에 부르십니다. 마치 온 세상의 민족들을 불러내어 신문하시는 듯 하지요.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누가 이 격동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나타나자 민족들과 왕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합니다. 그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민족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검불, 곧 지푸라기를 말하죠. 지푸라기처럼 산산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정복자를 세웠는가? 누가 나의 발걸음을 승리로 인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가? 우린 종종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세상의 힘과 인간의 지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열방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데 나름 전문공들이 서로를 부추기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만듭니다. 금을 입히고 쇠를 두드려서 모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우상이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우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우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권력, 명예,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이 장면을 통렬하게 풍자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라는 광활한 무대 위에 혼돈의 물결을 마주합니다. 강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한순간에 지푸라기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고 또 그분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따뜻하고 친근한 부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유배지에서 소망 없이 떠도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안에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고 계신 것이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은 그 약속이 아득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드신 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아주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동행을 우리에게 확증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니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실제적인 도움으로 너를 보살피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을 때가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또 건강의 어려움, 이러한 현실들이 때로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게 될 것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그 무엇이 강하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고 가겠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붙잡고 가는 그 든든한 부모의 손처럼 우리를 붙잡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희망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버러지에 비유하십니다. 벌레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이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유배지에서 떠도는 삶, 언제라도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 그 벌레에 비유하면서 그 땅바닥을 기어 생존을 이어가는 그 벌레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희의 속량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자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말이죠. 친족의 빚을 갚고 그를 자유케 하는 자,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간 자를 되찾아오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고엘, 속량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라고 또한 약속합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람에 날리는 집처럼 대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케 될 것이라고 16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구원의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친 광야가 숲이 되어지고 생명이 가득한 옥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황무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끝없는 메마른 시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을 열고 샘을 터뜨리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옥토의 밭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도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샘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떨지 말거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나의 종, 나의 친구라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종종 벌레처럼 연약하고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두려움 대신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에도 강을 내시고
메마른 심령에도 생명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길,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